자,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자, 오늘 단기 선교 훈련 첫날인데요. 제목이 뭐냐면 복음이 나를 살렸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기 선교하면서요,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어디를 가느냐보다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가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지에 가져가야 될 것들이 있어요.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고요, 물론 물품도 있어야 되고 또 우리의 열정, 열심, 이것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음과 기도입니다. 복음을 붙들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만이 사람을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복음만이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만이 죄에 묶인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겁니다. 복음 외에는 사람들을 자유케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음만이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고백해야 될 선포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복음이 나를 살렸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외쳐볼까요? 복음이 나를 살렸다. 시작. 복음이 나를 살렸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복음으로 살아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게 되면은요, 우리는 선교지에 가가지고 그냥 단순히 좋은 일을 하고 올 수는 있어요. 근데 생명을 전하는 사람으로 서기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복음이 없으면.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성도는 누구인가예요. 크리스천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하게 따지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 건물이 얼마나 견고한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10년 정도 버틸 수 있는 건물을 지으려고 한다면은 좀 이렇게 싼 걸로 자재를 준비해도 되는 거죠. 근데 건물이 100년, 200년을 버텨야 된다 그러면은 100년, 200년을 견딜 수 있는 그런 물건을 사용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강을 건너는 다리가 10년 만에 무너지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근데 왜 무너져요? 자재를 잘못 썼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자재들이 있습니다. 자재품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크리스천,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아무리 좋아도, 건물이 아무리 좋아도 성도가 무너지면 절대로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기 선교 프로그램, 또 우리 VBS도 준비하고 있는데 VBS 프로그램, 이런 것이 아무리 좋아도요, 성도, 교사가 복음 위에 서 있지 않으면은 건강한 행사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성도가 누구인가? 오늘 사도 바울은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장 1절 말씀 보시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이게 2절 3절 가보면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좋은 얘기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크리스찬의 과거는 어땠는가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1절에 보면 너희는 죄로 죽었었다. 그다음에 2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 풍조를 따랐다. 공중 권세의 잡은 자를 따랐다. 3절에도 계속 나오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여러분, 좋은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왜 바울은 이것을 적나라하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건데요, 그 성도들을 무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그들을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너희가 어디에서 구원을 받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구원이 무엇인가요? 구원은 그냥 단지 좋은 사람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단지 교회 다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뭐냐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죄와 심판과 사망과 형벌에서 건진받은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있었는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복음이 얼마나 나에게 귀중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복음이 나를 살렸는데 이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쇼핑몰 같은 데 가가지고요, 뭐 당신 죄인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당신 붙잡혀 있어요, 당신 진노의 자녀예요, 그럼 명예훼손으로 고발할지도 모릅니다. 왜 그래요? 자기 자신의 과거를 모르면요, 자기 자신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자기의 과거를 모르는 거죠. 여기 랩탑이 있어요. 여러분 랩탑을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있으면 제가 이걸 얼마나 들고 있을 것 같아요? 1시간 정도, 2시간 정도 이렇게 들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바닥에다가 이렇게 두면은요, 여기 내 손 위에다가요, 아무리 10개, 20개, 100개 랩탑을 올려놔도 내가 견딜만 하죠. 커다란 돌을 놓아도 무게를 못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커다란 돌을 놓아도 언제 무게를 못 느끼게 되냐면 죽으면 못 느낍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 위에다가 아무리 무거운 것을 놓아도 무게를 느끼지 못하죠. 우리 영혼이 죽어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무게를 느끼지 못하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느끼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즉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을 받게 되면이죠. 구원을 받게 되면 내가 얼마나 죄 가운데 살았던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성경은 또 말하죠. 우리가 과거에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 wrath, 이거거든요. 세이튼, 끌려다녔다고 말합니다. 신비한 것 중에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도 이 점치잖아요. 그렇죠? 인류대학 나와도 그렇고. 저는 하이스쿨 때 운동 참 많이 했거든요. 체육관도 참 많이 다녔어요. 근데 정말 깜짝 놀란 것은요, 운동 시작할 때 운동 기구에다가 이렇게 절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뭐 운동하러 가면 샌드백도 있고 뭐 이렇게 링도 있거든요. 복싱할 때. 그럼 거기다 절을 하고 처음에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아주 웃기는 거죠. 운동 기구한테 자기를 잘 봐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있든지 영적인 무언가를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그런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악한 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악한 영이 어떤 때는 욕심으로 나오는 거고, 어떤 때는 분노의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고, 쾌락으로 나오고 중독으로 나오기도 하는 겁니다. 어떤 때는 사람을 죽이는 살인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무엇으로 바꿀 수 있어요? 교육? 우리 인간의 양심으로 이것을 할 수 있어요? 절대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구원할 수 있는 것, 죄로부터, 우상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직 복음이에요.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Second one, so who is a Christian? A Christian is no longer a child of wrath or a child of Satan. A Christian is someone who has been made alive by the gospel. The gospel is not only simply becoming a better person, having a religion, or getting used to church culture. The gospel means this: I was dead, but now I'm alive in Jesus Christ. Salvation is not something we earned. It is not because we were good, served the Lord. It is the gift of God. So before we go on a mission trip, this confession must be in our hearts. I'm not going as a good person helping others. I'm going as a sinner saved by grace. I was dead, but Jesus made me alive. The gospel saved me. Only those who have this confession can truly share the gospel with others.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누구냐면 더 이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더 이상 사탄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성도는 누구냐면 복음으로 살아난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나를 살렸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이죠.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그랬어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살리셨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살리셨고입니다.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복음이 무엇이에요? 내가 조금 더 착해졌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종교를 내가 하나 더 갖게 되었다, 이게 이런 이야기가 아니죠. 내가 뭐 처치, 컬처, 교회 문화에 내가 좀 익숙해졌다, 이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무엇이냐면 죽었던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선교하는 사람들은요, 복음이 나를 살렸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면 안 되죠. 그러면 그냥 선교하는 게 뭐예요? 그냥 뭐 좋은 일 하는 거야. 발런티어로 그냥 가가지고 그냥 아이들하고 놀아주고 하는 것으로 됐으니 그것을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철저하게 알아야 될 것이 뭐예요? 복음이 나를 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너무 잘 알았어요.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주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사울아, 사울아,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너 왜 나 핍박하냐?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을 알 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주님이 찾아오는 것을 알았어요. 주님이 바울을 찾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게 복음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절대 주님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주님 찾을 수 없어요. 이게 계속해서 연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준비는 해야죠. 그러나 가장 먼저 붙들어야 될 것이 뭐예요? 복음이 나를 살렸다라고 하는 이 확실한 믿음, 선포, 고백, 이것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원래 본문 5절까지인데 8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를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니죠. 우리가 착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봉사를 많이 해서 받은 것이 절대 아니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 받았어요? 아니에요. 오직 은혜를, 오직 복음으로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랑하지 않죠. 내가 봉사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게 성도입니다. 성도는 복음으로 살아난 자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Amazing Grace, 존 뉴턴 아실 거예요. 노예를 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니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가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과거를 아는 사람은 반드시 고백하는 단어가 있어요. Grace, 은혜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셨다. 복음이 나를 살렸다. 복음이 나를 살렸어. 그 안에 뭐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렸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선교팀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선교팀만이 아니죠. 우리 모든 크리스천 성도 안에 다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지에 가기 전에 고백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 그냥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가서 그냥 도와주는 거,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죽었던 사람인데 예수님 때문에 살아난 사람입니다.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죠. 복음이 나를 살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이 복음을 제대로 전하게 되는 겁니다. The third one, we must be equipped with the gospel. The most important thing in a short-term mission is not just having a good heart, a good programs, or a good supplies. I know those are important for a short-term mission trip. However, a mission is not simply a trip, an event, or volunteer work. Mission is bringing the gospel of God to people who need life. And God did not save us just so that we could attend the church and then go to heaven. We saved us from His mission. His vision is that souls outside of Christ would come into Christ Jesus. That spiritually that people would be made alive. And that those bound by sin would be set free through Jesus Christ. So when we go on this short mission, we may sing, serve, share food, and give supplies, and meet children and others, laugh, cry, and pray together. But at the center of everything, there must be the gospel. gospel이 복음이 있어야죠. Without the gospel, a mission may become a good trip, but it will not surely bring life to people. Without the gospel, service may move people's hearts, but it cannot give eternal life. So we must pray, Lord, equip me with the gospel. Put the gospel on my lips.
Let me stand on the mission field as someone who has first been saved by the gospel grace. The greatest decision we can make is to give our lives to the Lord who saved us by grace, by gospel. May God equip our mission team with the gospel and use us through the power of the gospel. 아멘. 세 번째, 복음으로 무장하라는 겁니다. 그럼 단기 선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복음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교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 좋은 마음을 나누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중요해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나님은 왜 우리를 살리셨는가? 그냥 예배 드리다가 천국 가라고 우리를 살리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다 그래요. 거기 뭐라고 하나요? 이 일은 맡기신 일인데 선한 일이에요. 이게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한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한 일은 단순히 윤리적으로 착한 일,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획해 놓으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영원한 비전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영적으로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붙들려 있던 영혼들이 set free, 마귀에게서 노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와 탐욕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해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이 일을 맡기셨어요? 내가 복음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이 정확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 이것을 마음에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누구의? 선교사이죠. 선교팀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복음이 나를 살렸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교팀으로 부르신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단기 선교는 단순한 여행이 아닙니다. 단기 선교는 그냥 행사만도 아닙니다. 봉사활동으로 끝나서는 안 되죠. 이런 건 다 있어요. 그 다 도구로 들어가 있는 아주 좋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단기 선교의 핵심은 뭐예요? 복음으로 살아난 사람들이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다가가는 겁니다. 이게 선교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너무나도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선교지에 가면은 여러 가지 하게 될 겁니다. 아이들 만나죠. 어른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찬양할 수 있어요. 간증할 수 있어요. 음식 나누고 무슨 물품도 나눌 수 있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빠진 그런 선교는 뭐 좋은 여행 될 수는 있어도 영혼을 살리는 선교는 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빠진 봉사는 때로는 감동 줄 수 있겠죠. 그 멀리까지 갔으니까 음식도 나누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복음이 빠졌어요.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귀한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이 빠진 열심은 사람들을 움직일 수는 있어요. 근데 죽은 영혼을 절대로 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주님, 복음으로 나를 무장시켜 주옵소서. 내 입술에 복음을 주시옵소서. 복음을 담아주시고, 오늘 우리의 중요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그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내가 먼저 복음으로 살아났는데 복음으로 살아난 우리들이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감추어진 보화 비유를 말씀하신 적이 있죠. 밭을 가다가 보화를 발견했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어요. 사람들은 저 사람 바보라 그럽니다. 그 하찮은 밭을 자기의 전 재산을 털어가지고 주고 있어. 왜 저렇게 낭비하는 거야? 왜 값어치 없는 일에 그렇게 비싸게 그것을 사느냐? 왜 인생을 거기에다가 투자하느냐? 그런데 여러분, 보화를 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것이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어리석은 결정이신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것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낭비인가요? 아니죠. 절대 낭비가 아닙니다. 왜? 한 영혼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 영혼이 지옥으로 가지 않고 천국으로 가는 것, 이것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어주셔서라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 목적이 뭐예요? 가스펠이에요. 복음이에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이것이 선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가끔 말씀드렸는데 21세기에는 가장 경영학에서 가장 위대한 결정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아직 21세기 지나가지 않았으니까. 뭐 AI 쪽 뭐 관계가 될까요? 뭐 일론 머스크가 뭐 한 것일까요? 20세기에서는 가장 위대한 결정 중에 하나가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도스 체계를 인수한 것, 이것이 가장 위대한 결정이었다고 20세기 경영학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위대한 결정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복음으로 살아난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기로 결정한 것. 여러분, 이것보다도 위대한 결정은 없는 겁니다. 우리 단기 선교팀 여러분, 또한 오늘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는 단기 선교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준비해야 됩니다. 물품도 준비해야 되죠. 프로그램도 준비해야 되고, 팀워크 이런 것도 준비해야 됩니다. 모두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는 이것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가스펠, 굿뉴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건 믿는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길, 이터널 라이프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 바로 이 복음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복음이 나를 어떻게 살렸는지 알아요. 이 고백이 분명해요. 선교지에서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선교 많이 했는데, 선교에서 많이 했다 그러면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럽죠. 선교하면은요, 정말 흔들리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선교지에서 환경 불편할 수 있습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수 있죠. 어떤 사람은 단기 선교 갔는데 그 어두운 데서 잠을 잤는데 그 쥐새끼가 그 텐트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바지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기겁을 하고 그 자리에서 기절한 적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선교지에서 왜 안 나타나겠어요? 나타나죠. 그런 걸 보면 얼마나 힘듭니까? 불평이 나올 수 있죠.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내 말을 잘 안 들어줄 수도 있어요. 몸이 피곤할 수 있죠. 마음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뭐냐면 복음이에요. 나는 복음으로 살아난 사람이에요. 복음이 나를 살렸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었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복음을 고백하고 전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놓치지 말고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Let us pray.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Lord, my Lord, the gospel saved us. 복음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The cross of Jesus saved us.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살렸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린 줄로 믿습니다. Now as we prepare for this short mission, equip us with this gospel. 단기 선교 준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복음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Let the gospel go before our passion. 우리의 열심보다도 열정보다도 복음이 앞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Let the love of Jesus Christ be seen through our words and action. 우리의 프로그램, 우리의 말, 행동 이런 것보다도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가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Help us to see every soul we meet on the mission field with the heart of Christ. 선교지에서 만난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and let us witness the grace of the souls outside of Christ come back into Christ. 그리스도 밖에 있는 영혼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Lord, please use us.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As those who have been made alive by the gospel,
Help us to stand as people who share the gospel. 복음으로 살아난 자답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